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 1000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주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빛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며 예수님을 더욱더 증언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 예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며 이 시간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활 그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해서 내 갈 길로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한 그러한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제목이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적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결론적인 말씀만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결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존재해야만이 이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냥 물된 동산 되게 해주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12절을 읽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12절만 읽어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물된 동산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행할 때에 비로소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제갈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제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 드린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갈 때에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 같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져서 실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고쳐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58절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외치라, 외치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에 내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외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 말씀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될 것이며, 그 반대의 모습이 되어지는 자는 더욱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내 백성은 맞는데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이 저에게는 있어야만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은 맞는데 내게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방 족속,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수고했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갑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습을 보며 항변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잠시 고난도, 내게 역경도, 또한 내게 억압을 받는 모습이 되게도 하시고,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한 모습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어떠한 온전치 못함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길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이들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의 결과인 것입니다. 최순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잘못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드러난 모습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들 얼마나 정직하며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드러나지 않은 죄인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나를 향해서 누가 돌을 던져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돌을 맞는 그들은 죄책감 속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겠지만 드러나지 아니한 나는 누구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냐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될 것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송교도소에 2번을 가봤습니다. 참 거기는 이 흉악범들, 쟤들이 좀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수감되어져 있는, 또한 장기수들이 거기에 수감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지요. 실로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가장 기억나는 것은 뭐냐? 당신들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들은 남을 죽인 일이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법 속에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얼마나 많은 모습 속에서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똑같은 살인범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지.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다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신의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이러한 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일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 그것을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내가 금식을 했다면 금식하고 남겨있는 그 양식들을 내 이웃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냐면서 온갖 오락은 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크게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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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가 바르지 않은 모습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모습으로 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속에서 이러한 현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팽겨치고 자신의 요구만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이러한 모습. 억압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억압의 모습에도 풀어주려 하는 그 모습. 나로 인해서 억압받는 것이 있다면 가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또 두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일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말씀은 듣기는 쉽지만 실천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모습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말씀 앞에 아멘은 하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행하는 그 일에는 둔한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왜 숨겠어요? 왜 피하겠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것이에요. 멀리 찾으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 이 7절과 같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바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줄 마음이 있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한 얽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모습이 있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그러한 모습이 못 되어지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굶주려 보고 내가 힘들어 보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금식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하며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 7절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이 육적인 말씀에서 영원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줄인 자에게 어떤 걸 주었다 할지라도 흉하게 걸박에 매이는 그를 향해서 풀어졌다 할지라도 육적인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곳에서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줄이는 자를 향해서 주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진실로 영원한 핏배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의 것을 주어야 될 믿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그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직도 이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죽고 저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데 죽을 사람 1년 연장시켜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년 연장시켜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100년 연장시켜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종이장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 나아가 너희가 이러한 줄인 자, 이러한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폐한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억압되어져 있는 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이 시대에도 육적인 모습 속에서 굶주린 자 있었습니다. 억압받는 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똑같은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육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으로 외칠 때 비로소 그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실로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단점의 모습에서 헐어진 것들을 부서진 것들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 마귀의 세력에 다 빼앗겨져 있는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보수자의 역할을 행하시라는 것이지. 이 일을 행하시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래 황폐된 곳들. 이 세상은 오래도록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황폐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다시 세울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라는 것이지.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저는 저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게 생명 주신 그 한도 안에서 걸어다니는 면류관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된 동산 같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심으로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조금 더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 물된 동산에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영광을 올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